기도할까요?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저의 허물을 덮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건국대학교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한 20여 년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조치원 성결교회라고 하는 우리 같은 교단의 담임 목사로 13년을 근무하셨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은퇴를 하신 최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의 실생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 책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혼인잔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초의 기적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습니다. 가나는 포도주가 많이 나는 산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초대되었고 그곳엔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유대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해서 일주일 잔치를 벌였다라는 전통에 기인합니다. 일단 초대된 하객들은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흥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잔치는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합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한 형제가 잘 사귀던 여자에게 그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습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손주들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데,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 가운데에 한참 젊은 나이인데 불치병 내지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대했던 젊은 부부에게 뱃속에서 태아가 그만 유산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없이 살아가던 우리네 인생의 삶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사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적이요? 학기가 지날수록 좋아지는데요. 제가 내세울 것은 건강밖에 없습니다. 제겐 모든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겐 포도주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축하드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포도주 생산지였던 가나였습니다. 포도주나 산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샤르트르는 그의 소설 벽이라는 작품이 한 권 있습니다. 1939년도의 작품인데요. 스페인 내전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파블로 이비에타의 스토리를 적은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불안, 실존의 허무함, 삶의 부조리를 다룬 실존주의 단편집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이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즉 birth에서 death로 마감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C, choice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초이스는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신, 노, 에, 락이 우리 인생길의 삶에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에는 예상 밖의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잔치집에서 역할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쩌면 좋으니? 이때 아들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어머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뭔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멀찌감치 물러섭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우자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는 감탄합니다. 그리고는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둘 수 있었소? 하며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내용은 길지만 3절에서 10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위기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이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사건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내용은 첫 번째 기적사건은 아들과 어머니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로 5절, 7절로 8절의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버릇이 없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아니 그런 대답에 서운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개의치 않고 일을 진행시키는 마리아의 모습이 남다릅니다. 문제는 조금 전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종들에게 일을 시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연결성 없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대화 속에서는 마리아의 두 가지 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마는 어머니에게 한 말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한 의도를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말에 순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컸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의 냉정함에 대해서 어미는 상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깊은 신뢰는 현실이 냉정하고 불안해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깊고 참되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가 희망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불러오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머리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끔 우리는 종종 삶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냉정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만일 냉정한 침묵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이든지 간에 파국에 빠집니다. 그러나 냉정한 침묵 앞에서 변치 않고 믿음의 닷을 깊게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마리아는 두 번째,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 집의 손님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곧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때를 시점으로 예수님의 위치가 바뀝니다.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손님으로 계실 때에 닥친 위기,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일어난 기적, 여러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위기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앞에서 표현하기를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비유로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허다하실 겁니다. 약간 수준 있는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손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많을 경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마치 주인을 모시는 것처럼 행위를 행하지만 대다수의 다른 여러 날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좋으냐고 쩔쩔쩔쩔 매고 허둥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지 않고 손님으로 모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시무룩해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적 상황에서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맘때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좀 한 단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기적과 비상식적인 현상들을 인정치 않으려는 습성들이 강합니다. 머리로 이해되거나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여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에는 기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예수님의 과거처럼 역사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지요. 시대는 분명 기적을 원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한계 상황에 놓인 사람들, 여러분 갑자기 실직당해봐요. 앞이 깜깜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들, 여러분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입니다. 치료를 앞두고 수술을 준비하는 환우들, 이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문제의 상황만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삶과 인격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으로 기적의 의미를 저는 새롭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밖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안에 나를 바꾸는 것이 기적입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문제의 주체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아니라 어렵지요.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기적이 진짜 기적입니다. 밖의 상황, 문제만을 바꾸는 기적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또 생기면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진정으로 바꾸면 삶의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과 갈등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진정한 삶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기적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적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만을 집착하기보다는 변화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비상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 표현이라고 한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다면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어려움 속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맛볼 줄 안다면 우리 삶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4년) 전에 결혼한 우리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분의 어려움을 사위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 가기 전에 둘째 아이가 아기를 가졌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선물을 많이 사오라고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은 그 둘째 딸내미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을 들어와서 며칠 지난 후에 깜짝 놀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것 같아요. 유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산모에게 병원을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뱃속에 유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기의 상황을 의사가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그런데 다운 증후군 증상을 가진 태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은 대개 의사들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다시 재점검을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다운 증후군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낳아야 되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나, 이 갈등을 부모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 딸을 위로해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어디나 지금 이 시간 쉼없이 물이 흐르는 강물이야말로 저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샘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맛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물을 포도주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삶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부 환경이 변하는 기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내부 마음이 변하는 기적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킴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